찬송 4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지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시 내 맘을 감동해 내 맘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 410장입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성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 마칠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나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온 세상 사람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 믿기를 원치 아니하는데 우리들에게는 웬 은혜인지요, 웬 복인지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예수를 주로 또 구세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따르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찬양케 하시고 사랑케 하여 주셨음을 감사하나이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기도 하고 또 승리하기도 하고 또 그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기꺼이 우리의 생명을 던져서라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셨사옵나니 성령으로 더욱더 그 사랑으로 한량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사 우리 마음이 은혜로서 굳게 하게 하시고 식물로서 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식물로 하면 유익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아무 상급이 없을 것임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그 모든 돈이나 재능이나 또 세상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복들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아버지를 다 드려 바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심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5장 오늘 19절로부터 31절 말씀까지 사도행전 15장 19절로 31절 말씀까지 한 절씩 다 찾으셨으면 사도행전 15장 19절로 31절 말씀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에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강하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니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가결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같이 있습니다.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일치 가결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저희도 이 일을 말로 전하니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저희가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해 31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32절도 있죠. 시작.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아멘. 할렐루야. 이 오늘 어제에 의해서 사도행전 중에서도 이방인들을 전도하여 구원하는 일에 대해서 사도행전 10장 11장에서는 왜 이방인에게 할례받지 않은 자에게 복음을 전했느냐 하는 그 문제로 예루살렘 교회가 시끄러진 거예요. 근데 오늘 15장은 안디옥 교회, 즉 이방인을 중심으로 세워 거기에 성도들의 대부분은 이방인들인데 혹은 유대인들도 다 디아스포라, 즉 외국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이방인과 섞여 살아서 거의 하는 행동은 이방인과 같은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인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여기에. 그런데 이곳에 갑자기 예루살렘 교회에 사는 사람 몇 사람이 이제 이민을 온 거야. 오늘날로 치면 이사를 왔어. 근데 이들 중에 몇 사람이 바리새파, 어려서부터 바리새파의 교육을 받는다니까. 아니 할례도 안 받게 하고서 무슨 모세의 율법도 제대로 안 가르쳐놨네. 이 형편없는 사람들 이렇게 막 항의를 하니까 안디옥 교회 목사는 누가 뭐라도 바나바와 아멘. 또 바나바가 바울을 초청하여 자기가 함께 목회를 하니까 바울도 그 교회 목사, 요즘으로 지금 목사 같은 격인데 이 두 사람이 대표로 그 바리새인들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은 토론을 벌였는데 하여튼 막 할례를 안 주면 이건 개판이라고, 이건 가짜라고. 그러니까 이 시끄러운 이제 이 싸움이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그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지 마라. 저 사람들은 구원받을 대상이 아니라 그랬는데 베드로가 이제 성령이 임하신 얘기를 하니까 그럼 할 수 없지. 그리고 이방인도 구원받기로 하나님이 하신 사람이 전도해도 된다는 것을 결의하고 이제 그 문제가 매듭지어졌는데 여기는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줘야 된다. 모세율법 그대로 해라. 이렇게 우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 대표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그 얘기를 이제 꺼내니까 거기서 또 감론을 박하는 중에 예루살렘 교회 두 기둥인 베드로와 야고보가 일어나서 그 얘기하고, 베드로는 자기가 고넬료의 집에 갔던 경험을 통해서 왜 우리도 지지 못하는 집을 저들 보고 지라고 하느냐,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은 게 아닌데 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여기서 하나님 테스트가 아니라 하나님을 괴롭게 하느냐, 하나님은 저 사람 구원하시려고 그러시는데 왜 자꾸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너희들이 자꾸 해방을 놓고 힘들게 만드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그 말을 하고 그럼 바나바 바로
당신들이 이방인 전도했던 얘기 좀 더 해봐 그랬더니 바나바와 바울이 자기들을 통하여 어디서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아멘. 1차 전도여행을 지금 끝나고 돌아온 상태니까 뭐 이곳저곳 가가고 북으로 섬에 가서 뭐 청도 서기오 바울을 예수 믿게 하고 할렐루야 비시디아 안디옥 가서 일어났던 놀라운 일들을 다 보고를 하니까 뭐 그래 아이고 그랬더니 그때 이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갈라디아서 2장 9절 확인하면서 들읍시다. 이제 성경을 찾아보라고 안 하면 옛날 얘기 듣듯이 이렇게 막 들으시면 곤란해요. 저는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 건데 찾아봐야 저게 성경에서 나온 얘기가 우리는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이라 그러면 그래서 권위가 딱 달라지거든요. 제가 성경을 인용해서 찾아보라고 안 하면 그 권위를 여러분이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거예요. 자, 2장 9절 시작.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새 기둥이 누구예요? 야고보? 그 야고보는 누구예요? 요한의 형 야고보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이미 그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진작 사도행전에 처음에 벌써 제일 먼저 순교를 나가고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그분이 야고보서를 쓴 동명이인이니까 우리가 이걸 잘 구별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쓰고 있는 편지에 이러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이 초대교회 새 기둥은 야고보, 베드로, 요한이지. 근데 그 세 사람 전부 그때 당시에는 예루살렘 교회에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교회의 시작이고 모태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사역을 하면서 거기 앉으니까 예루살렘 교회 기둥 그래도 되는 거지만 그러나 결국은 초대교회 전체에 하나님이 기둥처럼 쓰시는 최고의 지도자들이다. 야고보가 딱 일어나서 뭐 이런저런 얘기인데 그 얘기를 오늘 다 아침에 읽을 필요는 없고 사도행전을 쭉 따라가는 것이 왜 중요하냐. 우리 오순절 성도들에게 특별히 더 저는요 방언에 대해서 어렸을 때 이렇게 아주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그 느낌이 있어갖고 아이고 주여 방언은 다른 일인데 사도행전을 공부하다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시기 원한다. 그 말씀 앞에 제가 꼼짝도 못하고 무릎 꿇고 그럼 주시라. 속으로는 솔직히 별로 달갑지 않은데 달갑지 않은데 달라고 하는 사람은 늦게 받아요. 빨리 못 받아. 3년을 기도했더니 3년 만에 주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막 우러나는 원하는 마음으로 한 사람 막 그날도 막 받고 그러는데 그것도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저희 신학교 다닐 때 이제 사도행전 강의를 제가 들었어요. 그 강의를 가르치는 분은 서울대를 나온 독특한 김호성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조용기 목사님이 아이고 김호성이 너가 여의도께서 뭐 아기 때부터 잘한 거예요. 일로와 김호성. 네. 몸집도 좀 작고 좀 얼굴도 이렇게 동글동글하고 여성같이 이렇게 사근사근 웃고 막 그 성격이 굉장히 온화하신 분이에요. 조용기 목사님. 미국에 가서 제대로 된 신학교에서 박사학위 받아. 여의도 교회에서 조용기 목사님 시작한 신학교가 3개가 있습니다. 순복음 신학교, 영산 신학교, 한세다. 그 중에 하나 총장을 맡기려고 열었거든요. 미국의 명문 신학교에서 그때 박사 과정을 거의 끝내고 있을 때 가면 이제 거기 처음에 물론 교수로 가다 결국은 총장을 시키려고 지금쯤 총장을 하고 계실지도 몰라. 그분이 이제 사도행전을 가르치시는데 시험 보는 날이 됐어요. 중간고사인지 학기말고사인지. 학생들이 제가 그때 학생 회장인데 채플 시간에 최근에 뵀을 때 채플에 사람이 없어. 설교하신 목사님하고 서너 명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로 제일 앞에 앉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 소리가 안 들리고 뒤에 몇 명 앉아 있어. 매일 우리가 기도 모임이 있어요. 학생들이 스스로 하는 기도. 그래 보통 때가 10몇 명, 20명 이렇게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그 며칠 동안 사람들이 몇 사람 앉아 있습니다. 제가 이제 도저히 그 기도는 제가 학생이니까 제가 인도를 하고 있었어요.
아니 뭐야 다들 어디 가세요? 했더니 아유 전사님 지금 학기 말고사 본다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전부 도서실에 공부하고 있었어요. 도서실로 문을 열고 왔지. 거기 쫙 앉아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학생이면 좀 있으면 목사가 될 사람들이고 대부분 더더군다나 성령파 오순절 신학에서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근데 거기 있는 학생들이 아유 조 전사님 늘 공부를 잘해서 공부를 많이 하시니까 뭐 시험에 걱정이 없어서 자기는 공부 시커냈으니까 예배 드리세요. 기도하시고 우리는 제대로 공부를 못해서 지금 한 번이라도 더 읽어야 될 텐데 그때가 딱 사도행전 시험이 보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은 저의 삶을 몰라요. 저는 그때 일주일에 50시간을 일을 하는데 주말엔 교회 가서 전도사를 해요. 공부할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학교 와서 수업을 열 몇 시간을 듣고 있는 거예요. 잠을 잘 시간이 없는데.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한 번도 못 읽어보고 노트도 한 번 못 읽어보고 열 몇 장 읽었는데 이제 예배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덮고 그냥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왜 제가 이 얘기를 꺼내냐면 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오순절 성도가 사도행전은 그래도 확 꿰고 있어야지. 아멘 합시다. 오순절 성도가 사도행전도 잘 모른다면 그 정말 창피한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내가 솔직히 공부 하나도 못했는데 아이 그런 말 하지 말아요. 맨날 성적 잘 나오시는데 왜 그러냐고. 저보고 이제 잘난 사람이 자기네들은 공부를 못하니까 공부 더 해야 되는데 기도하러 예배드리러 못 들어가요. 아 나오라고. 도서관 나 나오라고. 학생회장이니까 예배 빠지고 여기 앉아있는 거 원래 우리 학교 법칙에도 잘못된 거라고. 예배 빠지면 안 돼요. 반드시 예배를 드려요. 나오라고. 잡소리 개소리 하지 마. 다 나오라고. 그 중에 저보다 나이 많은 분도 있어요. 학생회장이니까 다 나오라고. 예배드리라. 예배 끝나고 나오니까 막 다 흘려가요. 그러면서 자기도 공부 많이 했고 대충 없었던 거예요. 사실 저는 사도행전 본문도 한 번도 못 읽고 왔으니까 너무 바쁘게 살아서 시험이 탁 나오는데 그랬습니다. 주님 공부를 못했는데 아는 것만 나오게 해주세요. 근데 역대급으로 어려운 시험이 나왔어요. 그렇대요. 자기네 20점, 30점이 즐비하고 40점까지 즐비해서 50점 넘어간 사람이 별로 없어요. 김호성 목사님이 그 착하고 얼마나 여성스러운 그런 거예요. 말도 부드럽게 하고 생긴 것도 부드럽고 그 착한 분이 얼마나 돈이 났는지 다음 시간인데 시험지 채점해서 들고 오더니 불같이 화를 내요. 여기 머리까지 뻘겋게 됐어요. 20점짜리들이 3명 있습니다. 30점짜리 4명 있습니다. 40점이 6명 있습니다. 어쩌고 50점 넘은 사람 4명 없는데 60점 넘은 사람 3명인데 70점 넘은 사람 1명 있고 80점 넘은 사람 1명. 근데 90점 넘은 분이 한 분인데 90점 넘은 사람이 누굴까? 진짜로 아는 것만 한두 개 틀렸는데 아니 아는 것만 나오는데 어떻게 틀려요? 제가 그렇게 주요 공부 못했으니까. 왜? 이 사람들한테 시험 준비한다고 예배 빠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시험에 잘 보겠다고 기도 빠지는 일이 얼마나 황당한 일인지 주님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빨리 아멘 합시다. 그런 정신으로 목사가 되면 교회를 어떻게 끌고 가겠냐고. 옆에 이제 우리는 죽으나 사나 믿음으로 삽니다. 성령 의지하고 삽니다. 성령 아는 것만 나오게 해주세요. 뭐 그럼 되지. 아는 것만 나오는데 뭐 그냥 아는 것만 나왔어. 그러니까 그 김호성 박사는 아직까지도 그 조영선이 그거를 참 공부 잘하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내막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제 제가 장님 얘기를 했잖아요. 장님이, 기독교 장님이 여러분들 눈으로 보이는 대로 걸으지 않고 믿음으로 산다 그러는데, 그래도 선택을 하고 앉았다고. 눈으로 보는 대로 그래도 가는 게. 나 같은 장님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죽으나 사나? 뭘로 살아요? 죽으나 사나? 죽으나 사나? 믿음으로 사나? 아니, 안 보이니까 자기는. 보이는 대로 갈 방법 자체가 자기는 없으니까. 저는 죽으나 사나 믿음으로 산다. 아, 얼마나 은혜가 됩니다. 차라리 장님 되게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눈 뜨고서 자꾸 헷갈려하고 눈 뜨고서 고민하지 말고, 아멘. 눈을 떴어도 스스로 장님처럼 눈을 감아버리고 보는 대로 가지 말고 믿는 대로 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얘기입니다. 자, 이제 어제 했던 얘기를, 그래서 이제 드디어 야고보의 얘기와 베드로 얘기까지 다 듣고 나서는 온 교회가 결의를 합니다. 우리가 이 얘기를 바나바와 발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께 중요한 지도자인 유다라고 하는,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가 있는데, 이 바사바가 누군지 여러분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성경에 바사바라는 사람 얘기가 사도행전 1장에 나오고 여기 두 번째 나오는 거예요. 이 바사바는 마띠아와 같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사도 중에 한 명이 가룟 유다가 죽어서 빈자리를 채우기로 할 때 두 사람의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한 그 중에 한 사람인데, 제비를 뽑았더니 마띠아가 나왔어요. 사도행전 1장 가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아무리 뭐 끄떡끄떡해도 그걸 안 되겠어. 사실상 성경을 찾으라 그래야 돼. 1장 23절. 사도행전 1장 23절 시작. 저희가 두 사람을 쳐나니 그 자격에 다 합당한 사람이 두 명 있습니다. 하나는 누구예요? 바사바라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고, 예, 요셉이라. 또 하나는 결국은 사도로 뽑힌 마띠아더라. 근데 자격은 똑같았단 말이에요. 이분은 사도가 될 수 있는 모든 자격을 갖춘 사람인데, 제비를 둘이니까 한 명만 뽑아야 되니까 제비 뽑아서 빠진 거지 자격은 똑같았어. 아멘. 할렐루야. 이 사람의 이름이 4개죠. 바사바, 유스도, 요셉, 유다. 그래서 아니 웬 이름이 4개나 되는가 그래서 생각해봐. 유스도는 로마 이름이야. 즉 저스티스 황제라는 이름이에요. 유스도가 로마 황제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식의 이름을 하나 가진 거예요. 별명처럼. 예. 바사바라는 이름이 아마 본명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바사바라는 뜻이 뭐냐면 이렇게 좋아하는 거나 소망하는 거나 바라는 것들의 아들이다.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니까 그런 것들이 아들이라는 뜻이죠. 예. 그리고 아마 태어날 때 아버지 어머니가 준 이름은 요셉이었을 거고, 유다는 지파 이름을 가끔 부를 때가 있어요. 지파 이름에서 유다 지파 사람이었을 거다. 제 짐작 해석은 그렇습니다. 유다 지파에 태어나서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 사람의 아버지 이름이 사바사니까 째바예요. 히브리말 째바니까 째바의 아들. 째바는 바라는 거, 희망하는 거. 그리고 이 사람이 살면서 로마 이름, 로마 황제 이름을 하나 자기 이름으로, 마가 요한도 같은 거거든요. 마가는 로마 이름이니까 로마 황제 이름입니다. 마르쿠스도, 유스도도 로마 황제 이름이다. 그러니까 뭐 아시는 알렉산더가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도 지구를 다니다가 알렉산더가 정복했던 지역 가면 알렉산더라는 이름이 막 큰에 빠졌습니다. 그 알렉산더 황제 이름을 자식들에게 붙인 거예요. 이 사람과 신라는 성경에 실루아노라는 이름으로도 나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 그게 같은 사람이 신라입니다. 할렐루야. 네. 뭐 신라는 뭐 그렇게 특별한 이름은 아니에요. 실루아노라는 이름. 이 두 사람이, 근데 우리 뒤를 좀 봅시다. 사도행전 15장 뒤에 보니까 33절 우리가 안 읽었는데, 시작. 유다와 신라도 15장 33절. 잘 썼습니다. 시작. 유다와 신라도, 아니 못 찾으셨어요? 15장 33절입니다. 32절 죄송합니다. 오케이. 시작. 유다와 신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묻게 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은 원래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인데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아니니까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결정했다는 공식적 편지를 전달하는 데는 좀 부족하다. 자기네 교회 목사들 얘기지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을 대표로 파송해서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너에게 전해온 그 말이 우리 예루살렘 교회 공식 결정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받아들여라고 대표를 편지를 써서 대표를 보내는데 그게 바사바와 실라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사바는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원래 사도가 될 수 있는 모든 자격을 갖췄는데 자리가 모자라니까 사도로 임명을 못한 것뿐이고 유다와 신라가 시시한 사람들이 아니라 비록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왜? 처음엔 12명 이상은 절대로 사도를 안 시켰단 말이에요. 나중에 바울이 사도가 되고 바나바도 사도가 되는 걸 보니까 교회가 자꾸 하니까 12명도 부족하네. 그러니까 또 그 다음에 사도들을 더 임명하니까 이제 사도 숫자가 늘어날 때는 이분들도 충분히 사도가 될 만한 그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선지자적인 사명만 감당하고 있다. 아멘. 뭐 어려운 얘기 아니니까 그 정도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에 대한 입장을 두 가지를 정리한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그 진작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 정리가 되는데 지금은 그래서 예수를 믿은 이방인에게 할례 받고 모세 율법을 그대로 배우라는 말을 요구하지 말자. 그럼 모세 율법을 배우지 말라는 얘기인가? 아닙니다. 모세 율법을 배우는 건 좋은데 그대로 유대인들처럼 그걸 그대로 지켜서 막 안식일날 몇 미터 이상 못 가고 뭐 못 먹고 뭐 새우 못 먹고 그런 거 하지 말라. 아니 빨리 아멘. 안 그러면 오늘도 새우를 우리는 먹을 건데 새우를 못 먹어요. 돼지고기, 족발, 순대 다 못 먹어요. 못 먹어요. 하지 말라. 그런 거 강요하지 말라. 그런데 네 가지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피하도록 우리가 권면하는 것이 좋겠다. 그 네 가지가 뭐예요? 우상숭배와 음행과 먹는 것의 것은 피채로 먹지 말고 목매어 죽인 짐승의 고기를 먹지 말라. 요 네 가지는 이방인들도 피하게 가르치는 것이 좋겠다.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사도행전 15장에 20절 20절입니다.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은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뭘 괴롭게 하는 거예요? 할례 받으라고 강요하는 게 괴롭게 하는 거다. 모세 율법을 그대로 지키라고 하는 게 괴롭게 하는 거다.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를 믿고 교회에 왔는데 기독교가 아닌 유대교의 율법을 그들에게 강요하는 건 그들을 쓸데없이 괴롭게 하는 거다. 빨리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여러분 기독교인 중에 우리 교회 왔던 사람 중에 지금 다니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처음에 와서 좀 다녔던 친구가 미국 사람이래요. 저는 새우를 안 먹습니다. 그래서 왜 내가 한 새우 요리가 뭐가 기분 나쁘냐 했더니 아니 저는 새우를 안 먹습니다. 그때 부인이 옆에서 목사님 우리 남편은 새우만 안 먹는데 돼지고기도 안 먹고 이거 안 먹고 그 유대인들인데 너 유대인이야? 내가 처음 왔으니까 아유 주 그랬더니 근데 왜 그러는 거지? 그냥 성경을 읽다가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한 10년째 유대인처럼 똑같이 이것도 안 먹고 저것도 안 먹고 그리고 왜 저를 자꾸 하냐고 왜 저를 몰라요. 지만 안 먹는 게 아니라 우리도 못 먹게 해요. 자기랑 자기 딸은 너무 좋아하는데 남편이 하도 막 죄송합니다 란지 하니까 못 먹는데 집에서 먹으면 막 난리가 나요. 제가 몇 번이야? 왜 그러니? 근데 이유가 뭐야? 자기는 그냥 그러고 싶어서. 이거 참 골치 아파요. 아니 내가 새우 먹으면 두드러기나 제가 어렸을 때 새우 먹으면 두드러기 나서요. 안 먹으면 무슨 돼지고기 먹으면 소화가 안 돼. 안 먹으면 돼. 근데 얘가 이러는 거 분명히 구약에 나온 율법을 지금 지가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더 있는데 여기서 설교 시간에 얘기하는 거 곤란하니까.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 구원받는 게 지금 중요하지. 근데 이제 20절 이렇게 시작.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 중에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강하니. 여러분 두 가지로 구별이 됩니다. 우상과 음행은 adultery, idolatry예요. idolatry 우상 숭배, adultery 음행이죠. 이 두 가지는 발람이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라고 발락한테 돈을 받고 지금 너무 큰 돈을 주니까 처음에는 거절했는데 더 많은 황금과 더 높은 지위를 약속하니까 황금에 눈이 멀어서 불의의 싹을 사랑하여 알겠다고 저주하겠다 가서 틀린 줄 알면서도 올라가서 저주를 하기만 하면 이게 민수기에 나오죠. 민수기 몇 장에 나옵니까? 뭐 여러분 찾아보시면 되죠. 22장부터 24장까지 여러 번 저주하려고 시도하는데 저주만 하려고 올라가면 자기는 저주했어요. 여러분 자기는 저주했는데 입에서 이게 축복으로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여러분 시편 109편에 말해서 저자들은 저주하길 좋아하여 저주하는 그 저주가 지에게 돌아가더라. 축복하기를 끔찍하게 싫으니 하나도 축복을 못 받더라. 그 다음에 시편 기자가 뭐랍니다. 저들은 저주하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복으로 바꾸셨으니. 아멘. 우리가 몇 주 전에 주일날 나눈 말씀이잖아요. 저들은 저주하는데 그 저주가 오면서 하나님이 복으로 분담하셔. 우리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발람이 이제 깨달았어요. 내가 아무리 저주해도 그 저주가 전부 축복으로 바뀌는 저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저주하러 시킨 모압을 향한 이스라엘 저주하라고 돈 주고 백을 써서 자기를 저주하게 만든 사람 모압을 저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이 뿔딱 이놈이 죽으려고 막 내가 돈 줘서 저놈들 저주해 왜 우리를 저주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돈 더 내놔 그런 거예요. 돈 더 내놔. 너 그동안 끌고 간 돈 다 내놔 그랬더니 돈 다 자식들 주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물어내지 않으려고 발람이 이제 꾀를 생각합니다. 그때라도 왕이시여 내가 돈에 눈이 멀어서 저주하라 해서 저주하러 왔는데 이렇게 해도 안 되니 어떡합니까? 돈 도로 가져가세요. 미안합니다. 안 되겠습니다. 그랬으면 죽임까지는 안 당했어요. 여러분. 천국은 그래도 회개하고 갈 수 있어. 이놈이 왜 미친 선지자가 됐냐면 그 돈을 내주는 게 싫으니까 저주하는 게 불가능하다면 꾀를 냈습니다. 더러운 게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저주하는 권세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저주하는 일은 실패해서 불가능한 일인지 내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뭐하죠? 모압과 미디안 여자를 데려다가 먼저 음행을 향하여 육체적인 결합을 한 다음에 그 상태에서 바알신을 섬기고 같이 가자고 우상숭배. 제가 우리 교회에서 계속 강조합니다. 어덜터리와 아이돌러터리는 항상 두 개를 마귀는 두 가지를 같이 묶어놔서 범죄를 합니다. 우상숭배하는 것들은 꼭 음행을 하고 음행하는 것들은 꼭 우상숭배를 같이 합니다. 영적으로 같은 짓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의 사랑을 하나님을 안다는 게 남녀 간의 성적인 결합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가 우리가 예수님과 뭐 이런 성적인 얘기가 아니지만 영적으로 마치 부부가 된 것처럼 완전히 결합해버린 것을 표현할 때도 좋은 의미에서지만 그 상황, 그런 느낌, 그런 일들이 일어난 영적으로 우리가 완전히 하나 되어 한 몸이로 부부가 됐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성적인 상에서 내 아내가 아닌 내 남편이 아닌 자와 육체적인 결합을 하는 음행과 내 하나님이 아니고 내 창조주가 아니고 내 주님이 아닌 분에게 가서 절하면서 결합하는 영적인 음행이나 그 뿌리에는 같은 마귀의 올무가 있다는 거죠. 빨리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두 가지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한 가지다. 음행에도 우상숭배하고 우상숭배도 음행할까. 성적으로 영적으로 더러운 타락한 짓을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지 마라. 이방인들도 하지 마라. 왜? 이방인들은 그런 것에 대한 관념이 거의 없거나 희박해. 우리가 뭐 중남미 뭐 아시아 가보세요. 그 사람들은 뭐 애를 서너 낳는데 아버지가 다 달라. 얘는 누구한테 쟤는 누구, 얘는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성적인 관념이, 영적인 관념이 거의 그냥 무지한 짐승같이 낮아요. 지금 대부분의 가보면. 교회에 왔을 때 그 도덕적인 성적인 관념도 세상의 스탠다드보다 훨씬 더 높아서.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우리한테는 그게 정상인데 한 남자와 한 여자만 사는 게 끝까지 그 둘이 같이 그냥 하고 다른 사람과 관계하지 않는 게 그게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세상의 스탠다드는 그렇지 않아요. 적당히 이 사람 저 사람 이게 뭐 흔해 빠진 얘기가 뭐라고 말해봐야 끄떡도 안 해. 야, 니네들만 왜 이상하냐. 우리 보고 이상하다고. 얼마나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러면 짐승을 피채로 먹지 말라 하는 것은 첫 번째, 피는 곧 생명이에요. 근데 이 얘기를 야고보가 할 때 결정적인 단어가 뭐냐면 이는 예요. 왜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만 지키던 율법의 관례 중에 하나는 피채로 먹지 말고 목매어 죽인 걸 먹지 말고, 그건 구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시킨 건데 이방인은 사실 상관없는데도 왜 우리가 그렇게 권하는 게 좋냐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유를 밝히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읽겠습니다. 이유가 뭐냐? 21절 시작.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편지를 보내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입장이 뭐냐? 이들이 유대인이든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든지 아니면 이방인인데 유대인 회당에서 왔든지 거기서 전도를 받고 구원받은 기독교인이 되었지만 그 중간에는 항상 뭐냐면 안식일마다 와서 율법, 즉 구약의 율법을 배웠던 사람들이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일이 그 중간 단계가 되었는데, 그래서 몇십 년 동안 그걸 열심히 배우고 그대로 살라고 노력했던 사람 보고 그냥 이제 뭐 아무것도 아니까 다 무시해. 다 하지마. 괜찮아. 걱정마. 피도 먹고 막 목매질 것도 먹고 다 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게 한국말로 멘붕이 온다. 빨리 아멘 합시다. 무슨 과정에서? 과도기에서.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폭격기가 어제 가서 하메이니보다 사실은 이란 내부를 더 꽉 쥐고 있는 실질적인 7세를 죽여버렸습니다.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라이 아닌지 뭐 저희는 잘 모르던 사람인데 이제 제가 스터디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벌써 20년 전에 그 대표 자리에 올랐던 사람인데, 이 사람도 강경파인데 이 사람은 굉장히 지식이 많아서 모든 외교 문제를 책임지던 지식이 많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그냥 논리적으로 살아니까 나쁜 놈 강경파지만 이 사람은 너무나 똑똑하고 그래서 외국과 소련과 협상, 미국과 협상, 중국과 이러면 다 이 사람이 담당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보다 무식한 강경파한테 쫓겨났던 사람이에요. 20년 전에. 너무 이론만 말고 막 폭탄 터뜨리고 미사일 날려야지 막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20년 동안 쫓겨났다가 그래도 이 사람의 지식이 필요하니까 도로 몇 년 전에 데리고 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메니가 죽으니까 바로 그 사람 하메니가 내가 죽으면 내 아들 또라이 쟤 시키지 말고 이 사람 시키라. 그리고 죽은 사람이에요. 내 아들은 너무 또라이니까 그 또라이 시키지 말고, 그래서 내 아들 절대로 시키지 말고 이 사람 시키라 하고 죽은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모든 세력들을 다 중간에서 조정하고 말을 잘하니까, 그래서 실질적인 권력은 이 사람이 다 갖고 있어요. 지금 미국이 걱정이야. 이스라엘이 죽였거든요. 미국이 죽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가서 죽여버렸어요. 미국은요 지금 이 정도 때려놓고 이제 이란이 막 무너져 내려가고 있으니까 막 장군들 거의 다 죽고 정치주도 거의 다 죽고 막 비밀경찰 막 거의 다 죽고 그래서 이제 막 군인들이 탈영하고 막 국민들이 막 길거리 이제 나와서 막 정식으로 막 다시 데모를 시작하고 지금 그러고 있다고. 요 정도 때려놨으면 뭘 하려고 그런 거야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한 것처럼 마두로가 도망가, 마두로 밑에서 부통령하면 그 여자가 굉장히 반미였어요. 왜냐면 그 여자의 아버지가 친미 세력한테 죽었어요. 어렸을 때. 그리고 이 여자는 변호사가 됐어요. 라드리게스 그 여자가. 그래서 그 오빠는 국회의장, 이 여자는 부통령에 올라간 거예요. 그 여자 마음에 미국은 철천지 원수야. 친미 세력이 자기 아버지를 죽였으니까. 근데 이 여자가 마두로가 쫓겨난 다음에 가만 보니까 지금 미국한테 덤볐다가 자기도 미국에 수갑차고 끌려가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이 여자 똑똑하지. 변호사니까. 오빠도 변호사 출신 국회의장이니까 미국하고 협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거 이제 그만할 테니까. 그래서 바로 정치범 10,000명을, 정치범 마두로가 감옥에 있는 정치범 10,000명을 사면하고. 그래. 그럼 우리 석유는 어떻게 합시다. 그래, 미국하고 협상을 했으니까 협상 파트너가 구한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마두로는 어차피 감옥에 갔는데 뭐 마두로 편들어봐야 뭐해. 자기도 다 잃어버리니까. 내가 그럼 당신들이 원하는, 미국이 원하는 것 어느 정도 이 안에서 내부적으로 협조를 할 테니까 당신들도 좀 우리한테 좀 너무 이렇게 괴롭히지 말고. 네 아저씨. 그래갖고 이제 트럼프하고 딜이 쳐진 거야. 그래서 지금 베네수엘라 막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필요한 거는 이란 안에도 그런 협상 파트너가 필요한 거예요. 그 뭐 군대도 도망가고 막 다 부서지고 그래서 이제 이란이 뭐 며칠 내로 손을 들게 생겼거든요. 여러분 공중급유기가 미국이 100대를 갖고 있는데 100대 갖고 있어요. 80대가 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대는 추락했지만 5대는, 그 5대는 여기 웨스 부대에 있는 비행기들이 5대 있는데 거기에 드론으로 폭탄이 터져서 자기네 여기 부대 중에 먼저 간 애들인데 터졌는데 전부 다 방탄조끼 맞은 데다 파편들이 날아서 한 명도 죽지 않았대. 비행기가 5대가 상했어. 그러면 그 한 대는 추락했죠. 5대는 그때 폭탄 맞았죠. 한 대는 충돌할 때 같이 상했지만 비상착륙해서 7대가 지금 부서져 있는데, 그럼 나머지 20대를 보내야 되면 그럼 이제 웨스가 가야 되는데 완이나 부대장이 우리는 안 갈 것 같으니까 그냥 대기만 하면서 어디 여행만 가지 말고 있어. 전쟁이 끝납니다. 근데 전쟁이 끝날 정도로 두들겨서 이제 끝날라 그러는데 그때 미국한테 필요한 건 누구예요? 그 나라를 실질적으로 실세를 잡고 있고, 그리고 지식이 있어서 무식한 놈 말고 막 정말 또라이들 말고 아무데나 막 총 쏘고 이런 미친놈들 말고 지식이 있어서 그 나라를 실질적으로 다스리면서, 즉 과도기를 이끌 협상 대상이 필요한데 이스라엘이 가서 죽여버렸다니까. 지금 미국이 굉장히 지금 황당한 거예요. 아니 그놈을 좀 살려놓고 우리 말을 좀 듣게 해야지.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으로 살다가 유대교에 들어왔다가 안식일날 회당에서 율법을 듣니까 너무 좋아서 매료돼서, 그래서 막 자기네들도 유대인들보다 더 열심히 유대교를 따라가려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한테, 근데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됐는데 다 필요 없는가? 저 율법 책에 나온 건 하나도 너희들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냥 예수만 잘 믿어. 이러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그래서 순대를 먹어도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요 조항도 조금 지나니까 기독교가 전파되고 이제는 기독교를 믿어서 처음 믿어서 구원받게 된 이방인들이 유대교 안식일 율법 할례를 거치지 않고
그냥 바로 직접 기독교를 받게 된 사람보다는 필요 없는 조항이었어요. 그러나 당시에 야고보가 이는 왜 우리가 우상과 음행은, 여러분 우상과 음행을 피하라는 것은요 모든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아멘. 모든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루터교고 성결교고 침례교고 감리교고 장리교고 뭐 노르웨이고 한국이고 모든 기독교인에게 선교사들이 가서 왜 그렇게 했냐면 일부 다처제, 아프리카나 뭐 이런 미개한 나라가 일부 다처제가 부인을 서너 여덟 뭐 아프리카 어떤 데는 뭐 추장은 40명 데리고 있어. 그래갖고 이제 선교사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구원받고 사례를 받은 다음에 본부인만 빼놓고 다 돌려보내요. 우상과 음행은 시대가 아무리 변하고 민족적 뭐 전통과 문화 뭐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어느 나라 가든지 그것만은 교회는 절대로 양보 없이 그대로 밀어붙여. 왜? 그거는 사람의 영혼을 망치게 하는 거예요. 저주할 수 있는 능력은 마귀에게 없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스스로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를 자꾸 지어서 하나님께 멸망받게 만들 수 있는 그 꼬이는 게 우상과 음행 숭배란 말이에요. 아멘 합시다. 우상과 음행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에게 마땅한 일이 아니다.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일이다. 아멘. 변함이 없다. 예외가 없다. 상황이고 뭐고 필요 없다. 그건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하게 만들려는 더러운 꾀란 말이에요. 순대 먹어도 되냐니까. 아니, 먹어도 돼요. 저희도 그렇게 순대를 좋아하던 사람들은 아니에요. 1년에 한두 번 먹으면 돼. 새우 먹어도 돼. 왜? 이 과도기에서 유대교에 먼저 들어왔던 사람들이 너무 멘붕이 올까봐 그 멘붕이 온 상태에서 그러면 막 기독교도 헷갈리고 유대교도 헷갈리고 막 헷갈리다가 제대로 된 믿음으로 세워지지도 못하고 이 혼란 속에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까봐 야고보가 우리가 그들을 좀 너무나 혼동을 주면 곤란하니까 배려하자. 아멘. 여기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냥 유대교라는 과정, 우리 유대교 들어가 본 적 없잖아요. 뭐 할례고 뭐고 들어본 적 없이 그냥 바로 예수를 믿은 사람한테는 아무 상관이 없는 조항이다. 그래서 또 뭐 피채로 먹고 목매어 죽고 이런 얘기도 많이 제가 설명할 얘기가 있지만 여러분 유목민들이 지금도 중앙아시아의 몽골한 유목민들이 짐승을 잡을 때 첫 번째 룰이 뭔지 알아요? 피를 한 방울 안 돼요. 그래서 목에 여기를 날카롭게 조금 짠 다음에 손가락을 집어넣습니다. 손가락을 이렇게 집어넣어서요. 내장에 딱 닿은 다음에 그 손가락으로 내장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내요. 땅에 피가 한 방울 안 나는 상태에서 짐승이 죽습니다. 그리고 잔치입니다. 그걸 할 줄 모르면 짐승을 못 잡아요. 그 부족의 제일 경험 많은 사람. 그 짐승을 다 잡았는데 땅에 피가 한 방울 안 나요. 피채로 먹는 거예요. 여러분 몽골 사람들은 야채가 하나도 안 큽니다. 그래서 음식에 야채가 하나도 없어갖고요. 그래서 그냥 하루 세 끼 먹는 게 다 짐승이에요. 그러면 고혈압에 심장병 죽지 않을까. 여러분 몽고가 얼마나 춥냐면 시베리아보다 몽고가 마이너스 50도예요. 마이너스 50도에 텐트에서 자요. 그렇게 기름 덩어리를 많이 안 먹으면 다음에 다 땅에 묻지 않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하루 세 끼 고기 먹어도 고혈압 안 걸려요. 너무나 많이 열량을 소비해요. 그렇게 안 먹으면 못 살아. 야채 하나도 안 나요. 피를 어떻게 버려? 그것도 다 먹어야지. 내장을 어떻게 버려? 다 먹어야지. 뇌도 다 먹어요. 뼈만 빼놓고 다 먹어요. 이 문화마다 다르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음행과 우상 숭배는 어떠한 경우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저주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멸망하는 길을
택한 거니 절대로 피해야 된다. 아멘. 예, 먹는 것에 대해서는 그 상황에서 그 유대교에 들어왔던 이방인들이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그 과도기에 허용한 것이니, 왜 그들이 모세율법을 날마다 배워갖고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모세율법 살려고 몸부림치던 사람들인데 이미 그 상황에서 갑자기 무시하고 다 괜찮다 이러면 이분들이 뭘 버리고 뭘 붙잡아야 되는지 몰라서 헷갈려서 죽을 지경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사람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먹는 습관만큼은 우리가 모세율법에 나온 얘기를 그들이 아직도 그냥 지키도록 권유하는 것이 좋겠다. 교리가 아니고 그렇게 권유하는 게 그들에게 오히려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결의했다. 성령과 우리도 이 요긴한 것 외에는 집을 지으지 않으니 이것이 성령의 뜻이라고 우리가 믿으니, 그래서 온 교회가 맞습니다. 편지를 보내서 교회가 2차 선교여행, 여러분 이 얘기는 2차 선교여행을 떠나기 전에 이 문제를 확실하게 정리해야 그 다음부터 예수 믿는 이방인들이 계속 늘어나는데, 아멘. 2차, 3차 갈 때마다 유대인이 아니라 점점 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됐으니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해도 되고 무엇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 얘기가 잘 정리가 돼 있어야 그 믿는 사람들한테 빨리빨리 요렇게는 하지 마십시오, 요거는 해도 된다라고 바로바로 그 인스트럭션을 줄 수 있으니까 이 사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교회가 입장 정리를 끝내고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 즉 유대인 중심 교회와 이방인 중심 교회가 이 모든 일에서 서로 일치 합의해서 통일됐으니 그 다음부터 이방인 누구를 만나든지 뭘 하라 하지 말라를 바로바로 가르쳐 주시는 상태에서 2차 선교여행이 떠났다. 여기까지 오늘 우리가 나눴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바사칼라발라 이야라발라 칸나라발라 가라라바 올레켄나 가라라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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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라발야 가라라발라 가라라바 올레켄나 가라라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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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라발야 가라라바 올레켄나 가라라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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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라발야 가라라바 올레켄나